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12번째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 상하서도 사무엘 상하서와 같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어로는 왕들이라는 뜻의 말쿠트입니다. 70인역에서는 제3왕국기, 제4왕국기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약 40년간 예루살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으로 12장에서 22장에 걸쳐 약 90년간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한 40년간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왕위 계승, 둘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세, 셋째는 성전 건축, 네 번째로는 솔로몬의 치적과 타락을 나눕니다. 이후의 내용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약 22년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왕국이 분열되는 내용에 대한 거절과 예언이 언급되고 있고 12장 후반부터 14장까지는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의 집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2년간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데 60년간의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과 16장에는 악한 5왕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답 왕, 바사 왕, 엘라 왕, 시므리 왕, 오므리 왕입니다. 그 중에 3명의 왕은 특히나 악합니다. 나답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하였고 엘라 왕은 여로보암 왕처럼 범죄하였으며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왕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후에 나오는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의 이름은 아흐아부, 백부, 숙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합은 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능력으로도 그 어떤 부분으로도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탑 오브 탑,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능력하고 악한 그는 아내 이세벨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의 중심지인 시돈에서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북쪽 시돈 왕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엣바알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이름은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로 묘사됩니다. 남편인 아합을 조정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의 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세벨과 아합은 자신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가와 결혼시킴으로써 바알 숭배의 영향력을 남유다까지 끼쳤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이 대결한 후에 850명의 바알 제사장이 패하고 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이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예언하게 되고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그의 몸은 개들에게 찢겨지고 먹힘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결말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는 아합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19장 초반까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뭄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기근 가운데서도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해준 오바댜를 만난 이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아합의 집안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갈멜산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양신을 섬기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려와 제물을 받으신 것을 온 백성이 보게 되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소리치게 됩니다. 이어 기순 시내까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끌고 가서 죽이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네 번째로 큰 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합에게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고하고 7번 기도 드린 이후에 조각구름이 뜨고 큰 비가 실제로 내리게 되는 기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인 것을 알게 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미하고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후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시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19장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가 소명을 받습니다. 20장에는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된 땅이기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를 주저했지만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악한 자는 이처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입니다. 22장에는 아합이 악을 더욱 행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분열 왕국의 마지막 주제로 남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출신인 어머니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 이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이 통치를 합니다. 아사 왕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끝으로 여호사밧 왕이 통치함으로 열왕기상은 끝을 맺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왕기상 말씀을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 왕이 70세가 되자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장군과 이스라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원을 받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브나야 장군과 유다 제사장인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후원을 받는 솔로몬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암투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솔로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해보면 장군은 요압과 브나야입니다.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이고 브나야는 군사령관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솔로몬이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을 다스렸는데 이때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사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의 왕권을 다투었던 이스보셋 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로 통합할 때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없는 두 사람이 솔로몬 쪽에는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킨 선지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보다 이 시대의 영적 권위는 나단 선지자에게 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밧세바는 다윗에게 그렇게 애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만 믿고 자식을 위해서 산 어머니로 보입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어머니가 솔로몬에게는 있었고 아도니아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설득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종 직전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유언을 듣기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을 듣습니다. 이후에 대장부가 되는 하나님의 법도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 그 법대로, 그 규칙대로 행하는 것이 대장부가 힘써야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호와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몇 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힘써서 그대로 지키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손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진행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자자손손 끊이지 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놀라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노동력의 동원과 무거운 세금 징수와 많은 이방인 비빈들과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잡다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로 인해서 이방과의 접촉과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잘 다스려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아버지 다윗의 통치 때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세 가지를 다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남겼고 1005개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든 지혜는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 전도서, 잠언, 시편 72편과 127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은 정통적으로 솔로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갓난아이 소유 문제로 싸우는 두 여인을 명쾌하게 재판한 이야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뒤에 왕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대외 평화에 힘써 왕국의 절정기를 구축하였습니다. 후에는 이를 솔로몬의 영화라는 칭송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두로로부터 자재와 기술을 들여와서 정교하고 치밀하게 공을 들여서 만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 법궤를 성공적으로 안치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내려온 기존의 12지파의 분화를 재편성하고 12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장관을 파견하고 그에게 사무를 맡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입니다. 군사면에서는 이집트로부터 말과 전차를 도입해서 상비군을 두었는데 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교육의 요충지를 차지해서 통영세 징수 외에 이집트, 페니기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통상을 활발하게 하고 조선소와 구리 재련소도 건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는 첫째,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허용한 일과 그 신상을 위해서 산당을 여러 곳에다가 지은 일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궁정과 성전 그리고 성곽을 수축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과세와 고역을 부담시킨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고 여로보암은 군중의 불만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누린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부질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대표하는 첫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힘써 대장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 모든 영광이 들꽃보다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질 사람 또한 대를 이어서 가진 분들은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럽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지금은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된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도 결코 여러분의 삶을 자신하거나 대를 이어서 누릴 것이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만사형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사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